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차에 손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시오라 예수의 복음 주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58쪽에 있는데 다른 성경은 한번 360쪽, 66쪽 정도에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1등의 착각, 꼴찌의 기회. 다시 한번 1등의 착각, 꼴찌의 기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휴가 때나 아니면 쉬는 때 그때 여행을 많이 갑니다. 요즘은 당일 여행도 많이 가긴 하는데 뭐 1박 2일이라던가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휴가 때 긴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여행 갈 때 짐을 바리바리 싸죠. 그렇죠? 이런저런 짐을 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가지고 짐을 싸다 보면은요, 이렇게 꼼꼼한 사람은요, 짐이 나중에 가방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여행을 떠나는데 2박 3일, 3박 4일 지내는 동안에 나중에 집에 올 때 보면은요, 처음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짐거러미에 넣었던 그러한 물품들을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나중에 집에 올 때 그대로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휴가 끝나고 아니면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는 아유, 다음에는 이거 필요도 없었네, 다음에는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서 다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뭐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집단이 썼는지, 그리고 이게 대상도 몰라요. 누구한테 썼는지도 몰라요. 어느 지역 교회에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체가 불분명한 그러한 대상, 그리고 집필자, 이렇게 그냥 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구나. 그래서 이 편지의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구나. 내용을 1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 제물, 뭐 이런 내용들, 율법 내용들, 이것만 보더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라기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면은 구원에 뭐가 있어요? 완성의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다. 아직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이시긴 하지만 그 시간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늘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구원의 완성자, 창시자, 그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믿음의 완성자가 또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완성자.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시작된 그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그 사이에 우리를 배치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은 뭐와 같다? 경주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래서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주는요, 쉼이 없죠.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착점까지 딱 다다르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뛰어야 돼요. 이것이 경주예요. 그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엇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저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무거운 거. 예, 모든 무거운 거. 첫 번째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 뭐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경기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만은 계속해서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그러고도 성도야? 그러고도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마음 편하게 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올무가 되어버리면은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 현장, 예배 현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지금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까?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 이 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죄는 벗어버려야 되겠죠.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더럽게 여기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가볍게 우리가 뛸 수 있어요. 경기에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오늘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데 이게 무거운 것이 과연 뭔가?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세요. 이 무거운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귀찮네. 차라리 그냥 짐 싸면 안 될까? 지난번 여름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가를 잘 이렇게 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에 길었잖아요. 짧게 캠핑이라도 갔다 오자 했어요. 근데 캠핑을 하도 몇 년 동안 이게 안 다니다가 갑자기 가려니까 의욕은 충만했지만 막상 당일날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냥 다 싣고 가자. 그냥 다 싣고 가자.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렇게 메모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가야 되는데 귀찮다. 다 그냥 챙겨가자 해가지고 짐을 다 그냥 이렇게 싣고 캠핑을 떠났어요. 얼마나 생각하기조차도 귀찮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짐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놔두고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짐에 싣고 내 짐꾸러미에 싣고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져가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화로 나누었듯이 가져가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가서 불편한 것보다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가져오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짐을 다 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것을 내려놓자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복잡하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차라리 이 짐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아예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가져갔다가 그냥 안 쓰면 말지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구원의 완성 그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벗어버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자는 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벗어버리지 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치가 점점 아파지죠.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실 완주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주가. 여러분 경기는요 뭐가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경기는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 당시에 경기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저자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계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2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2절에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승리하자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간다 한들 우리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1등, 2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완주하는 것도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완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야. 방향. 빨리 뛰는 게 중요해? 아니야. 어디로 뛰는가가 중요하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 아니야. 완주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완주는 틀린 완주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죄와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로막기 때문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눈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온전히 보지 못하게. 추석 명절 제가 캠핑을 갔다고 했어요. 캠핑하면은요, 저는 캠핑이 거의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잠자야지, 먹어야지, 또 놀아야지, 쉬어야지, 또 옷도 입어야지, 씻어야지. 보니까 거의 이사 수준이거든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대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막 캠핑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캠핑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여러분 왜 캠핑을 합니까?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캠핑하는데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끼리 그동안 너무 바쁘니까 각자 살았지만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일과를 다 이제 끊어버리고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캠핑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막 어느 집안은 보니까요,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막 싸워요. 비가 왔잖아요. 막 텐트 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막 약간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도와주고 하면은 좋은데 잘 도와주면 이게 순탄하게 빨리빨리 하고 쉴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은 어느 순간 가족끼리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캠핑에 왔는데 나중에는요, 지금 우리가 캠핑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저 말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캠핑에 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캠핑에 왔는데 목표는 뭐예요? 텐트 치는 게 목표예요. 망치질하고 세팅하는 게 목표예요. 사진 찍는 게 목표예요. 이쁜 사진 찍는 게. 그리고 생각했던 음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애들은 밖에서 놀고 엄마 아빠는 거기 안에서 따로따로 뭔가를 또 자기의 목표에 맞춰서 뭔가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캠핑에 임하고 있는 그 가정은 뭐가 상실된 거예요? 목표점이 상실이 된 거예요. 왜 캠핑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그냥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에 갈 때 막 싸우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그 캠핑은 실패한 거잖아요. 오늘 이 저자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 짐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거는 나에게 유용해, 이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해, 이건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짐이 나를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목표죠. 그렇죠?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인생을 꾸려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주변 상황에, 환경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본심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시간을 막 투자한단 말이에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향해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 취업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짐을 지어가고 있는데 내 편리를 위해서 필요점에 맞춰서 이런저런 짐을 지어가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짐에 의해서, 굴러가는 짐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죠. 막 끌려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봉사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봉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지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러한 짐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늦다 하더라도 방향이 중요하고,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발짝 한 발짝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주의 완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종착점이거든요.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발짝 더딘다 할지라도 가야 온전하게 건강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원어에는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주해서 내가 완주하고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늘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해야 돼요. 그 짐을 이제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리세요. 그 짐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이 내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맞긴 맞지만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이에요. 가져가도 돼요. 내 주머니에 넣어도 돼요. 내 짐꾸러미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면서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가 있거든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빨리빨리 1등 해야지. 어떻게든 1등 해야지. 저 신앙인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지. 더 훌륭해야지. 더 위대해야지.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신앙에 좀 여유를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달을 앞에 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2026년도예요. 지금 벌써 10개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마음속으로 조바심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야, 내가 벌써 2025년도 시작됐는데 벌써 10월 달이 끝나고 있어. 계획했던 거 별로 된 것도 없네. 한 것도 없네. 아우, 이러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아우, 2025년도 이제 11월 달, 11월 달, 12월 달 있는데 계획했던 거 한번 세워나가자. 다시 한번 바짝 조여가지고 이거 한번 목표를 이루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여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한 발짝 한 발짝 11월 달, 12월 달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여유를 회복하고 그 여유함 가운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신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고 있지? 우리 아산만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지? 내 개인적으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요구하는 거 말고, 내가 목표 삼은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결실의 달이라고 합니다. 11월 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발끝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또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러한 좋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시기에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한 상황에도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한 가지씩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한 줄로.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좋은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 좋은 상황은 또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좀 더 내가 2025년도 11월 달, 12월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집에서 꼭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종이 하나 꺼내놓고 꼭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아하,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감사의 달이구나.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내 믿음을 세워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일 수 있구나.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꼭 집안에서 메모하시면서 11월, 12월 달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